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들에게 나에게 모세 자신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모세에게 들렸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들이 그 기업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가시는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 스스로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그 목이 뻣뻣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라고. 우리의 그 목의 뻣뻣함이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이 뻣뻣함의 모습이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인자를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시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하여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3, 4대에 이르도록 반드시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지켜보시는 모습이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셔서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라고 그 눈에서 이 눈에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니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되 그 3, 4대를 그 천대를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켜보게끔 해달라고. 이 목이 뻣뻣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이것이 고쳐지고 이것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가운데 그 속에 분명히 우리의 악의 모습이 더할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뒤로 돌아서서 그 과거의 모습을 추구하는 분명히 우리가 그 약속과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분명히 그 땅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사조와 방식대로 우리가 분명히 흘러가서 이 목에 꼿꼿한 모습이 이 뻣뻣했던 이 모습이 반드시 다시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3, 4대의 모습으로 그 목이 뻣뻣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에 합당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남기에 충분한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합당한 그래서 그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 4대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이 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냥 면제하고 넘어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나를 믿고 예수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 세워진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지 않는 것 이미 그 자체가 심판받은 거라고. 그 심판의 모습이 이미 시작된 거라고. 하나님의 그 3, 4대에 지켜보시는 모습이 이제 그 면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지켜보시는 모습 속에서 심판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3, 4대의 모습을 그 천대에 이르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분명하게 아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지고 가지 못하면서 지금도 그 목이 뻣뻣한 채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목을 꼿꼿이 세운 채로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뭐라고요? 내가 예배하는 자라고, 내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는 자라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는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의 성공과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번세를 위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갈 것인지, 이 세상에서 머리 된 자 될 것인지,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자가 될 것인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내가 칭송받는 자가 될 것인지, 그것만 몰두해서 예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예배 속에서 바로 그런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거짓된 예배가 이 땅에 가득 차고 그 부패의 모습이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에 의해서 그 코페르의 그 모습이 안과 밖으로 칠해진 그 역창의 모습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더 이상의 죄가 들어오지도, 더 이상의 죄가 나아가지도 못하는, 드러나지도 못하는 바로 그 모습이 점차 무엇으로요? 내가 깎아낸 내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예배의 방향으로 점점 더 씻기어져서, 내가 나를 씻기어서, 그 거짓된 말씀들이 나를 씻기어서 점점 더 무엇이요? 그 예수의 피가 희석되어서는 우리의 죄가 점점 겉으로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3, 4대를 지켜보신다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면제하지 않으신다고요. 반드시 그 자리에 갚으신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켜보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심이라고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베푸는 바로 그 모습으로 보호하고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목의 뻣뻣함을, 그 꼿꼿함을 보시고서는 너희들의 그 모습의 결론이, 그 결과가, 그 결말이, 그 나중에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요. 그 시작점을 잊지 않으시고 그 시작점의 모습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셨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요. 모세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그 과정 아래에 무엇을요? 내가 베푸는 그 인자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라고요. 그 지켜보는 그 모습,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라고요. 그 내 아들 예수를 그 땅에 보내리니 이 독생자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이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가 유월절 희생 양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그가 죽음으로, 그가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악과 과실과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어지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요. 그 용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라고요. 그 악과 과실과 죄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나사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악과 과실과 죄를 그 아들에게 옮겨버리겠다. 내가 취하겠다라고. 너희들에게 그래서 그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이게 그 용서의 모습이라고. 그러니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도 우리의 모습이 이 목이 뻣뻣한 자일진데 그 목이 뻣뻣함의 모습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모습이, 용서하여 주시는 모습이, 천대까지 이르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 지켜보심의 모습에 동행 아래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무엇으로 결실을 맺고 있냐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결실을 바로 맺고 있냐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행적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일을 우리는 이 결실을 예수로 맺고 있냐는 말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쉽게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는 점차 어떻게 해요? 뻥튀기가 되어져가는 이 하나를 심어서 10배가 아니라 이 하나를 뿌려서 어떻게 해요?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너는 30배의 축복을, 너는 60배의 축복을, 나는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나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내가 드린 재물의 그 모습이 내가 건축하는 이 교회의 모습에, 이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는 이 모습에 내가 그 헌신을 다했으면, 내가 내 물질을 다했으면 이 모든 결과물이 나에게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는,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 받고 또 복 받는 천대에 이르러서 그 복이 이어지는, 자자손손 복 받는 가정이 되는, 가족이 되는 그런 뻥튀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화례에서 그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더러는 그 뿌리는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그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싹이 나왔지만 그러나 곧 어떻게 해요? 해가 뜨자마자 그것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그 가시가 자라서 그 아무리 싹을 틔워서 올라온다 한들 그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데 그 중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요? 분명히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요. 이 말씀의 결실을 맺는 이 자리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라고. 귀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이 귀 없는 자, 이 귀가 있음에도 육신에 달려있는 귀만 있을 뿐 이 말씀의 귀가 띄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귀 있는 자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되지만 귀가 닫혀지고 그 말씀의 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말씀의 이 열매를 믿을 수 있는 그 귀가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있던 것도 내가 빼앗기는 자가 될 것인지, 내가 그 거짓된 복음의 모습을 듣고서 내가 그 거짓된 예배 아래에서 하나님께 그 거짓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라면 내가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요? 우리 모든 자에게 구원을 다 허락하셨지만 그것조차도 뺏긴다라고요. 거기에 해당사항 없는 자가 된다라고요. 마지막에 보는, 최후의 보는 그 십자가마저 우리가 빼앗긴다라고요. 모두에게 허락되어져 있지만 그 모두에서 내가 빠져버린다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복이라고요. 뻥튀기가 되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내어놓은 그 물질이 뻥튀기가 되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뻥튀기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한 것들이 내게 돌아오고 돌아와서 내가 대리에서 과장되고 과장에서 부장되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척척 합격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내 연봉이 점점 올라가는 내 집의 평수가 넓어지는 내 차가 점점 좋아지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런 걸 들음으로 그런 걸 봄으로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 재물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 꿈을 가지고서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이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눈으로 보고 그걸 귀로 듣는 것이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을 예수께서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쓸데없이 그런 걸 쫓아가느냐 말입니다. 팔공산에 있는 그 갓바위 같은 그런 돌알매 같은 인간이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불상같이 500년 1000년 묵어서 그 땅에 뿌리고 내리고 있는 그 나무들 같이 그 돌덩어리들 같이 왜 그 앞에서 비는 것과 똑같이 비는 것을 하나님 앞에 원하느냐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원하느냐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 예수 이름 팔아서 원하느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런 원함의 모습이 그런 원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라는 씨, 그 제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에게 그 제라가 드러나서 뿌리를, 줄기를, 가지를, 잎을, 그리고 열매를, 그리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바로 지금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그 귀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한다라고요. 여기에 해당 사항 없는 자들은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끔 하라고요.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고 돌아와서 뭐라고요? 다시금 돌아가는, 다시금 거짓된 자로 가는, 그럼 안 된다라고요. 그럼 더 이상 그들에게 고침은 없다라고요. 그 3, 4대를 지켜보시는 그 모습에 이제 끝난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때 그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해당 사항 없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워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귀와 그들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그 눈앞에 예수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기를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라고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라고요. 그 과거의 그들은 그때 그들이 들어서 그때 그들의 모습이 그때 깨우침을 받아서 다시금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다시금 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못 알아듣게 하셨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결국 예수라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 앞에 섰을 때 그 제라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발현하여서 우리 앞에 섰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아, 이제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들이 완벽하게 가리워진 거야. 그들이 완벽하게 그때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그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고쳐버렸다면은, 그때 그들에게 이 씨가 튀어져 버렸다면은 아무 해당 사항이 지금 너희에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는 뭐라고요? 이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 있는 자가 듣게끔 만들어져서 결국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아는 자로서
그 그루터기가 살아서 그 씨앗이 터져나와서 결국 거기 그 예수의 지체가 되어지는,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에 있는 그 복이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드러나잖아. 이 말씀의 성취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못 알아들을 자들, 깨닫지 못할 자들,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될 자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귀를 막고 있는 거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냐 말입니다. 그 목이 꼿꼿한 모습으로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100배, 60배, 30배를 원했고, 나도 100배, 60배, 30배를 원하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추수되어지는 그것을 걷어먹는 자들로 원하신다면 우리는 귀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귀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자로서 너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자라고. 너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100배, 60배, 30배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다 잃어버릴까봐 나는 이것을 성공으로, 물질로 나의 부와 명예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내가 거둬들기를 원하는데, 내 아버지 때부터 심었던 것을 아버지가 30배, 내가 60배, 내 자손이 100배를 거두어가는, 우리는 그렇게 그 신앙의 과정이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고쳐버리겠다라고. 이것은 말씀이 심어져서 말씀의 수확으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말씀의 결실이 드러나는 너희의 이 모든 말씀들이 이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복음의 결실이 자자손손 열려지는 그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을,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용서함을 받는, 내게 그 죄가, 그 악과 그 과실이 전가되어져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갈 것인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무엇을요? 너희들은 싫어서 그것을 안 한다고요. 그렇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너희들은 안 한다고요. 그 100배와 60배, 30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그 결실을,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세상 모든 것이 발 아래 있고 그 모든 것에 주인 되어져 있는 그 너의 모습에 네가 이것을 다 빼앗길까 봐, 이게 두려워서 너는 이 복음의 자리로, 너는 이 말씀의 자리로, 이 결실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너는 귀 없는 자라고요. 너는 들음이 없는 자라고요. 너는 바라봄이 없는 자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은, 그 성도들은 눈은 봄으로, 그 성도들은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 꼭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제발 그 과거에 살았던 그 많은 자들이, 그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 성도들이 보고자 하는 것, 이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 어떨 때까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그루터기가 다 죽지 않고 그 그루터기에 그 씨가 그렇게 남았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자랄 때가 온다라고. 이사야도 그 예언만 들었지 그 때를 원했지만 그 때를 보지 못했고, 그 때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이 제자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 완성된 성경에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바라보고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렇게 원했지만 그들에게는 완성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값없이 우리는 듣고 볼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함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던 자들은 듣지 못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느냐고요. 예, 거저 받아서, 쉽게 받아서, 당연히, 제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게 우리 대부분의 신앙 상태의 모습이죠. 분명히 똑같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66권의 말씀이 모두 다 똑같이 공이 주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는다라고. 그리고 이 빼앗긴 자가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그 빼앗김의 모습을 모르고서 이 말씀을 전하니 이 대부분의 말씀의 자리가, 이 대부분의 예배의 자리가 길가에 뿌려진 상태로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다라고요. 악한 자가 와서 그렇게 걷어가도 모르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정수를 그렇게 빼앗기고 있어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떠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가야 할 방향은 사라지고 그것은 덤으로, 그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만 하고 정작 그 길의 중요성은 전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서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고요. 말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하면서 결국 원하는 것은 큰 대로에, 큰 대문으로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한국 개신교의 상태였죠. 그 일제치대, 우리가 그 일제치하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로 신사참배를 우리 손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신앙의 역사 속에, 믿음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 개신교의 역사 속에 우리는 신사참배라는 이름이 분명히 우리의 낙인으로 찍혀져 있더라고요. 잽싸게 돌아서서는 거기 가서 숙였다라고요. 그렇게 살아남은 게 무의 자랑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것이 무의 자랑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 신사참배의 모습에서 아, 그래, 힘 있는 자와 결탁했더니 이렇게 살아남는구나. 이것을 배운 한국 개신교가 그 이후에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 독재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장로 대통령이 나왔을 때부터 무엇을 했다고요? 그 정권과 결탁하는, 세상 권세의 그 1인자와 결탁하는 모습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주구장창 그들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잔재들이 남아서 원로라는 이름으로 힘 있는 자로 남아서 권력을 가진 자로 이 개신교 아래에서 그들이 무엇을요? 그 자신들이 가져왔던 그 과거의 그 모습을 때로는 덮고 때로는 드러내면서 자화자찬하는 이따위 짓거리를 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권에 결탁되어지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도 그 세상 권세를 탐하려고 하는, 이게 지금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를 빠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습을 추종하는, 그 모습을 지원하는, 그게 지금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끄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는,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그 유익함을 위하여서 서로가 짬짬이가 되어져 있는, 지금도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속에 뿌리가 없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도 한국 개신교의 모습은 이 땅에서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결탁하면 살아남는다. 결탁하면 힘을 가진다. 결탁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 모양새를 가진 자들이 지금도 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럽히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고요. 이 뿌리 없는 자들, 그들이 처음은 말씀을 뭐라고요? 기쁨으로 받았다라고요. 그들에게 말씀이 처음 주어질 때는 그들에게 이 모습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이용해 먹는, 그 말씀의 뿌리가 그들에게 똑바로 박히지 않았다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신앙의 자리는 죽은 신앙의 자리로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세상 권력이라는 것에 뿌리내리고 결탁하는, 십자가에 뿌리내지지 못한 그 영성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의 원로라는 이름으로, 힘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라고요. 이게 60배, 이게 100배 결실을 그렇게 맺어서 뭐하냐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넓어지고, 그렇게 사업자가 넓어지고, 그렇게 그 방송국의 모습들이 늘어나면 뭐하냐 말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그 배설물 같은 것들, 그게 많아져서 뭐하냐고요. 악취만, 더러운 냄새만, 파리만 잔뜩 보여들 뿐이지. 가시떨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이 또한 우리 대부분의 신앙의 상태죠. 모든 것이 재물로 결부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재물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재정의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돈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성경은 돈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그 믿음의 여정 아래에서 우리는 부자 되어야 한다고, 신앙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졌으면 구원받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병고침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발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안 갑니다.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것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고, 이 일이 결실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실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라고요. 이게 좋은 땅이라고요. 거기에서 나는 게 100배, 60배, 30배라고요. 말씀이 심기어져서 나오는 결실이라고요. 돈이 아니라, 부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제발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의 자리를 똑바로 찾아가시는, 제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시는 자들이, 제발 그 가진 것조차도 빼앗기는 자들이, 예수께서 모두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자리를 빼앗기는 자들이 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 언약이, 그 예언이 성취된 자리에서 철저하게 그 귀가 막힌 자, 그 눈이 띄어지지 못한 자가 되어서 제발 이 복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시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 아버지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내 자식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 3, 4대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죄의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나에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란 말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이 100배, 60배, 30배의 이 좋은 땅, 이 옥토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말씀의 결실을 반드시 맺어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천대에 이르는 은혜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받아 있는 성도들이 당연히 살아야 되는 그 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들음으로, 이 바라봄으로 복이 있는 자의 모습에 그 예배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란 말입니다. 가난한 자로, 고아로, 과부로, 그 이방의 나그네 되었던 자로, 우리에게 이 열매가, 이 결실이 맺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가시 찔리도록, 우리가 그 맨 땅에 떨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거짓된 복음, 거짓된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그 거짓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옥토가 되어지는, 좋은 땅이 되어지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귀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꼭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란 말입니다. 그게 옥토라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있는 자들이 좋은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좋은 땅의 모습을 가지고 부르짖으시는, 그래서 거기에 씨앗이 심기고, 그래서 그 결실로 말미암아 그 결실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와 함께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